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능력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주님과 동행하셨습니까? 지난 성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임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 승리의 십자가를 붙들고 여러분들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구약 말씀을 모르면 신약 말씀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구약의 그 깊은 의미를 우리가 알 때에 그 신약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과거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났던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 삶 속에서 참 힘들었던 순간들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잊을 수가 없죠. 여러분이 어릴 때 또는 자라나면서 죽을 뻔한 일은 사람들이 잊지를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잊을 수 있으나 자기가 그런 일을 당했던 사람은 잊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평생을 순간순간 그런 상황이 오면 자신의 아팠던 일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신의 죽을 수밖에 없던 상황 속에서 살아난 그 기억은 그 사람을 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게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요. 또 자신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을 느끼게 될 때에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그런 이유가 있구나라고 특별히 묵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예수님을 느끼질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어떤 사람이 심장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심장을 이식받지 않으면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많은 돈을 준다고 해도 누가 심장을 주겠습니까? 그 사람이 무엇을 준들 어떤 사람이 그 사람에게 자신의 심장을 주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자신에게 심장을 주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군가 갑자기 나타나서 알지도 못하는 누군가가 자신에게 심장을 주겠다고 이식하겠다고 나타나게 됩니다. 그는 수술을 받고요. 그 심장을 받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그 심장을 준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그 심장 이식을 받게 됨으로써 그 심장 이식으로 인하여 살아난 사람은 자신에게 심장을 준 사람을 잊을 수 있을까요?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이 자신이 받은 이식 수술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이 자신에게 심장을 거저주신 그분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이 그분의 심장을 느낄 때마다 그분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그것이 실제로 나에게 느껴지고 체험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느껴지고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심장에 자신의 손을 얹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심장이 뛰고 있다면 그거는 지금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 심장으로, 예수님의 심장으로 살고 있다고 느끼라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청년들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 전의 심장은 자신의 심장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났더니 내가 원래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대신 죽으심으로 인하여 내가 지금 살고 있으니 지금 뛰고 있는 이 심장은 예수님의 심장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시는데 뭐라고 정의를 내리시냐면 우리는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증인입니다. 우리는 진실만을 말할 책임이 있습니다. 들은 것을, 믿는 것을 전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기 위해서 먼저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45절의 말씀인데요. 먼저 그들의 마음을 열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요, 깨닫기 위해서는요, 영접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이 열려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활짝 열려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입교를 하고 세례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십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물어보신 질문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어떻게 당신만 모르냐며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때 예수님이 미련하다고 말합니다. 24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분명히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셨는데 그들은 깨닫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옆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분명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예언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믿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마음을 여시길 바랍니다. 늘 열려있기를 사모합니다. 마음을 하나님께만 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옆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하고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하던 그들에게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24장 30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여러분 부활 후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떡을 우리도 오늘 기념할 것입니다. 그 떡이 오늘의 그 떡을 받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도 성찬식을 통해서 영의 눈이 열리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입교 교육을 마치고 또 세례 교육을 마치고 오늘 입교와 세례를 하는 우리 아이들의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증인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체험한 사람이 말하지 않으면 그 사건은 덮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증인을 먼저 찾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증인이 없이는 그 사건을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살다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한국에 계시고 가끔 미국에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 아이들이 알 수 있을까요? 엄마 아빠가 말해주지 않으면 손자 손녀는 절대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얼마나 정말 고생하시면서 엄마 아빠를 키웠는지,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얼마나 희생적이신지, 또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으시는지 그 이야기는 부모가 해주지 않으면 손자 손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부모님 밑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그걸 증거해주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그 부모님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요. 만약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존재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믿지 못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했기 때문에 그 증거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그 복음을 통해서 오늘 입교와 세례자들이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행하신 일과 가르치신 일들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삶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그리스도의 삶과 그의 가르침을 먼저 증거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삶과 그의 가르침을 우리가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우리가 증거할 때에 다른 사람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에 대한 증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심을 우리는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동시에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성소의 휘장이 가운데로 찢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막힌 벽을 자신의 몸으로 찢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를 대신 짊어지심을 우리는 증거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그 먹고 저먹는 양같이 그리스도의 보배로 이루어낸 것이라. 아멘.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 한 분의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제는 한 분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삶을 우리를 통해서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당당하게 부활하셨습니다. 사탄을 물리치시고 완전히 승리하셨습니다. 조금의 부족함도 없는 승리입니다.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증거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증거해야 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기쁨의 소식이 될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전해보십시오. 참으로 그들도 영생을 얻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도 주 앞에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함께 춤추며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기쁨을 저와 여러분이 맛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만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때 그도 함께 춤추며 기뻐하며 찬양하는 그 감격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 증인이 되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증인이라는 마음으로 증거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복음 전파하신 그 삶을 우리가 증거하고 또 예수님이 나와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을 증거하고 또 그분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이 언약대로 약속대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충고하고 계심을 우리가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의 아이들에게 이 복음이 안 전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받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으로 얘기하지 않으면 그 복음은 끊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필코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거기에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 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니면 하나님은, 나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장을 이식받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한다면 하나님,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소원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또 그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부활의 기쁨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 짊어지셨습니다.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당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쁨과 영광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고난을 동참하실 때에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고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 이 고난과 역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으로 아버지 역전시켜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기쁨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미션을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해 볼까요? 시작. 복음이 있는 자에게 사명을, 복음이 없는 자에게 복음을, 복음이 있는 자에게 사명을. 아멘. 이 사명을 한 명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증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벙어리가 된다 할지라도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을 자랑하며 널리 알리며 기뻐 뛰며 춤을 추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늘 기쁨의 교회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믿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심같이 우리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삶을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듯이 아버지 이 말씀 붙잡고 이제는 아버지 남은 여생을 아버지 다시 사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